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난주 어린이 주일과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정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긍정 명령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디카이오스, 옳으니라 라고 번역되는데 형용사로서 의로운, 당연한, 공정한, 흠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의로운 일이다. 그게 공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공정이니 뭐니 별의별 다 하고 있는데 뭐가 가장 공정하고 뭐가 의로우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성경.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 같이 달려있는 강도가 다른 편 강도, 자기 동료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 변호해 주시죠. 그때 디카이오스, 당연하거니와 사용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쓰여 있는 단어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 때 그 의인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하려고 할 때요. 이제 바울이 이런 때가 오면은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세상이 망하는 징조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징조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하다. 어때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라도 뭐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배반합니다. 은혜 배반하는 시대입니다. 사납습니다. 조급합니다. 절제 안 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효도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남자 대표, 여자 효도 대표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 중에 누가 제일 효도할 것 같습니까? 요셉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셉만큼 효도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존경할 가치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막 외삼촌 속이고 막 계속 사기치고 속이는 게 전문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내도 막 4명이 얻어가지고 막 서로 경쟁시키고 온 가정 분화를 날마다 싸움하게 만든 게 야곱입니다. 뭔 존경을 해요? 뭔 효도를 해요? 자식들을 편애하고 해가지고 요셉이 쫓겨나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는 게 편애 때문에 쫓겨나고 감옥까지 가고 이렇게 인생살이가 완전히 구겨져 버린 거죠. 그다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효도를 해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긴 커녕 효도 밖에도 탈락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유명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불려지기를 기뻐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상에 불세출의 아들인 요셉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훌륭하게 유명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네? 아버지의 잘잘못을 따르지 않고 요셉은 8년 살면서도 늘 아버지에게 효도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상봉할 때마다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노인이 살아계시느냐?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그 노인이 누구죠? 야곱을 얘기합니다. 너 노인이 살아있냐? 노인 모시고 올 수 있겠느냐?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효심이라고 합니다. 효심이라.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노인이 안부를 묻고 노인이 잘 계시냐? 노인이 요즘 뭐 잠은 잘 자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어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못 믿을까 봐 황금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왔습니다. 왕 앞에 나왔을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감님, 어르신, 노인장 연세가 얼마요? 하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을 살았습니다. 130살에 이주를 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는 147살에 죽게 됩니다. 17년을 요셉이 봉양하는 겁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에 불과하는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에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의 강공서마다 조기를 달고 70일 동안 국장을 치러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세상에 70일 동안 국장 치른 사람 내가 보기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70일 동안 국장을 치렀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곳곳에 분향소를 만들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노인들 다 와서 분향하게 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렇게 유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70일이 국장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자들, 공주들, 귀족들하고 고관 대신들 군대를 거느려서 다 가서 고향 가서 장례치르고 오라. 긴 행령을 가지고 막벨라국까지 수천 리를 가는 것이 요셉이. 이런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버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지극한 효성을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강력을 보던 그 자손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기를 기뻐했다는 것인가. 뭐 때문에? 요셉의 효도 때문에. 요셉이 무시했다가면 야곱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의 효성이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우습게 알아보면 누가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누가 공경해요? 다 우습게 알지.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버린 거예요. 위대한 족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가 나오지만 제일 많이 효도한 여자가 누구죠?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 모함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참 가난하고 초라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 다음 뭐 별로 가까이 하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가까이 하면 부담되잖아요. 뭘 빌려달라 뭘 달라 할까봐 동네 사람들 외딴지에 살고 있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하나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 생각하고 몸빼를 입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간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인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일입니다. 체면 때문에 뭐 할다. 내가 뭐 아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몸빼라도 입고 나가 먹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머리에 수건 쓰고 대바나가 일하러 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 안에 그 베들레헴 동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나요? 루시라는 저 여자의 친정집은 재산이 얼마나 있나? 저 여자의 학벌이 뭘까? 저 여자의 얼굴은 잘났나?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참 효성이 지극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효성이 지극하다, 이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인 노총각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평가와 소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면했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화면 볼까요?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라. 자, 네가 행한 모든 일,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너가 행한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구박한 일입니까? 시어머니를 멸시한 일입니까? 시어머니를 공기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한 것, 그 효성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은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룻의 인생은 효성을 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서 족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의로운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이렇게 효를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 계명 중에서도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고 그것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에게 준 그 계명 중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회 질서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상급과 복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뗀다고 합니다. 잘 뗀다고. 무슨 단어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 잘한 일이다, 잘했도다, 이 칭송을 받는 일이라는 것. 선교사들이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생애를 헌신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다, 이슬람권이다, 힌두교다, 이런 데 가면 정말 살기도 어렵고 갔다 가면 들켜서 추방당합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현장도 가보잖아요. 가보면 그런 데 선교하는 사람들은 거의
밖에 보면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도 짓지 못하고 그냥 가정에서 부부 자기 가족만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다 물으러 오면 성탄절이 어떤 날을 가르쳐주고,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물으면 가르쳐주지, 자기 가서 전하지를 못해요. 전하는 즉시 쫓겨나는 거예요. 고발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에서 성교회 보내고 뭐 보냈는데 뭐 보여줄 열매라고 하는 게 없어. 열매 없어. 1년 가도 겨우 세례교인 하나 있을까 말까라.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 은퇴해서 돌아오죠. 이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가 없지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물었더니 잘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뭐 했냐?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한 것. 그래,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소리 하나만 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의 건영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알고 그 사역지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에서 주는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단 사람 아니에요. 합동수위에. 그는 필리핀의 이 산이 많아가 산족들 30명, 50명씩 이렇게 모여 살아가는 그 산족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필리핀의 까탈로고라는 전통적인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도 아예 없고 거기서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감자, 고구마 캐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시인처럼 반쯤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부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뭐 됩니까? 그래 처음엔 빵을 삶은 빵을 만들어서 빵 갖다 주고 막 내만 몸으로 가지고 많이 먹으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10년 20년을 다닌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100년이 가도 이 사람의 생활이 바뀌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산족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비전을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헌금도 모으고 해가지고 필리핀 바기오라고 하는 도시에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와서 목사님 한번 제 사역지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한 필리핀 대학생 5,000명이 다니고 있어요. 4년제 대학인데. 4년제 대학. 학교 시설 뭐 별로 갖춰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겠다는데 거기에 뭐 경찰학과,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학과, 이거는 뭐 필리핀 전 1000개의 대학 중에서도 1위에서 7위까지 할 정도로 몇 년 동안 대단한 학교가 돼 우수한 대학이 돼버린 것이. 그 뭐 조그만 복도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막 뜨겁게 하는 거, 아 정말 귀하다. 그분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학교하는 것이 여기에 기쁨보다도 저는 산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좀 학교 좀 맡아 주시고 제가 산족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제가 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학교에 매달려가지고 경영한 데 매달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좀 학교 좀 운영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이분이 자기 사모가 이제 암에 걸리고 자기도 너무 막 고통 중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와 충성 이렇게 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제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 음성이 자기한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게 뭐냐? 그 자기가 준 책 이거 읽어보, 선교 보고서도 있는 제 자서전입니다. 읽어봤어요. 저 두꺼운 책이에요. 내가 2번, 3번 읽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 눈물로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헌신과 내가 너의 기도와 내가 너의 열정, 너의 충성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서 그 사모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둘 내외가 저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잘했도다,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라고 했어요. 땅.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가슴이 설레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지만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왜? 노예였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님 섬기는 자에게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 목축사회, 땅이 없으면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땅 없으면 뭐 어디 가서 농사 짓고 어디 가서 양을 키울 겁니까? 땅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는 자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재물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부모님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목숨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100세 시대에 살아가니까 뭐 100년, 80살, 90살 별로 길게 생각 안 들지만 조선 시대는 왕들도 그렇게 대우받고 잘못된 왕들도 50 이상을 넘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생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섬겼어. 하나님 앞에 잘했도다 칭찬받고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뭘까? 부모 공경의 의미. 예,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어떤 공경의 차원을 넘어서 첫 계명,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요 배신했든지 저주하든지 도망을 갔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까지 다시 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의미가 뭐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쳤다.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따진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는 따지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따지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면 효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효도해요? 자기를 팔았는데 온 집에 분란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혈연적인 이 관계는 따지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세상이 너무 비방하고 따지다 보니까 부모한테도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는가? 엄마는 뭐였는가? 이게 이래가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허물 덮어주고 한번 싸웠다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아이씨, 한번 해볼래? 이러면 결국 도장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지기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지기만 끝나버리는 거죠.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건데 성경 어디에도 유교의 교훈도 자식이 잘못할 때는 매를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책망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매를 들고 부모를 때리라는 기절이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 받습니까? 부모가 잘못했으니 받아보라라. 그런 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부모 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가 치매가 걸려서 천지를 모르고 있어도 부모를 어린아이처럼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이거는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는 상하관계라는 거예요. 상하관계. 평등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세월이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시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 옳은 일이구나, 마땅한 일이구나, 당연한 일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중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룻과 같은 효의 덕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